로마서 4장 18절로 2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믿음은 현실을 넘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목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넘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렵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또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가, 이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진짜 이게 믿음의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데 근데 믿음으로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오늘 보면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 나이가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100세가 됐고 또 사라는 이제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현실은 아닌데, 현실은 불가능한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바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굴 말입니까? 당연히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 미래를 보도록 하는 놀라운 힘이자 은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인데 근데 보도록 하는 놀라운 힘이자 은혜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들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이 순간들이 얼마나 사실은 많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환경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더 설상가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중해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게 상황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상황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상황만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100세고 아내가 90세인데 이미 경수도 끊어지고 나도 그랬는데 어떻게 붙들겠어요? 어떻게 아들을 준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상황만 보는 게 아니다. 그럼 뭘 보느냐?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이것이 문제는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론적이고, 뭐 우리가 평생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든 겁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왜냐하니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어야 현실의 상황을 내가 100세나 됐는데 하나님 아들을 준다고 현실을 보면 안 그렇다. 옆에 있는 믿음의 선후배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죠. 19절에서 21절에서는
경고와 믿음에 관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인정해요. 아닌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여요.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현실을. 그러나 20절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오늘 본문에서 20절이 핵심입니다.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딱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세 가지 속성이 나왔죠. 오늘 20절에.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틈타지 못한다. 이게 하나예요. 근데 이 여러분 반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못하죠. 의심이 틈타지 못하죠. 그럼 거꾸로 하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의심이 틈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를 체크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구나. 약해진 거구나. 흐려진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금방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견고하기 때문에. 견고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뭐를 돌린다고 했습니까? 20절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그 기저에 깔린 목적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겠어요. 이건 모든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첫째는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는다. 두 번째,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들 왜 흔들리지 않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뿌리째 뽑히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 밖에도 어제도 바람이 제법 많이 불더라고요. 어제 가서 이제 밤 11시 반쯤에 둘째 아들은 이렇게 에너지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밤 11시 반에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잠깐 좀 나가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11시 반에 그래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알았어 갑시다 그래가 하는 옷 이러면 다닥닥닥 해가지고 자기가 옷을 입습니다. 하는 옷 이렇게 막 이걸 어떻게 또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럼 다닥닥닥 옷 입고 하는데 막 이제 말에 나와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 엄마 옷 입는가. 그럼 나와가지고 이제 쭉 이제 동네 한 바퀴 돕니다. 그래 놓고 이제 에너지를 빼는 거거든요. 그래야 새벽 3시, 4시까지 안 자니까. 안 그러면 막 뛰기 때문에. 그래서 가가지고 막 이제 돌죠. 근데 어제 밤에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시원하기도 하고 완전한 바람이 왔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말씀은 이미 다 준비해놨으니까 참 인생이 이렇게 바람이 많은 거구나.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바람이 있으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러나 뿌리째 뽑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뭡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서울대 그 교수님이 유명한 책 썼지 않습니까? 청춘들 흔들려야 청춘입니다. 이건가? 그런 거 있었는데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째 인생이 바람이 오는데 안 흔들립니까? 근데 흔들리는데 대신에 이제 뿌리째 뽑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심지를 주님의 말씀을 싹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로 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결론적으로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우리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쏙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문장이. 그 이유가 뭐냐니까 아브라함은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본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도 있고 해오리 바람도 있고 태풍도 있고 인생에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태풍보다도 더 뭐하다고요? 잽이 안 되는 우리 말로 하면 상대가 안 되는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보신 거죠. 조그만 강아지가 막 와가지고 막 짝짝 이렇게 짖는 거예요. 겁이 안 나죠. 왜? 내 곁에 큰 이제 세포트가 있으니까. 그죠? 든든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하나님께 딱 놔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기름을 통해서 계속 불을 밝히니까 뭐 아무리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안 꺼진단 말입니다.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약속을 주신 분이 능히 이루실 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약속해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믿는 것, 그게 이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아요. 현실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인정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죽은 상태였어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무시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현실을 직시해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서 문제면 문제, 어려우면 어려움, 환란이면 환란, 그것을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그걸 보면서 누굴 보냐니까 하나님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고 보긴 보는데 보면서 하나님을 같이 본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 변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치 않는 거예요. 내 몸에 육체의 가시, 질병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신이 온다 이거죠. 현실은 변함이 없는데 내 육체의 질병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확신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담대함을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5절 단락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복음의 핵심을 탁 이제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하여 놀라운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믿음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고 23절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그 다음 뭐랬습니까?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에브리바디죠. 누구라도 그를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믿음이라는 게 무언가 내 현실은 불가능한 것 같고 내 능력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4절 25절 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나오죠. 믿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믿음의 내용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인데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믿음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믿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25절에서는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음과 부활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본문에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죠?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믿음의 내용이 로마서 4장 전체에 대하여 결론을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문제가 있는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을 또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깨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경우도 제법 많더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소망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거를 오늘 이제 우리도 붙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현실을 무시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현실을 보는데 어떻게 본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죠.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왔다. 왜? 상황 이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고 이 보는 현실을 믿음으로 덧입힐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견딜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게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 강구대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치더라도 우리 육체나 또는 우리의 가난이나 환난을 나는 날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정을 믿음의 확신을 주시면서 변화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바람이 붑니다. 인생에 바람이 왜 안 불겠어요?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뿌리채 뽑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의로 봐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오늘도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었더니 그 믿음이 의가 되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의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멋지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